저희 브레드TV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9일부터 최에스라 선교사님의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강의 시리즈를 지금까지 계속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최에스라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지난해 2월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최에스라 선교사님을 미국에 원래 거주하고 계신데요. 한 달 동안 저희 브레드TV에 머물게 하면서 미리 다 강의 시리즈를 녹화를 하고 지금은 매주 한 편씩 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약 40여 회 방송이 나갔고요. 앞으로도 40여 회 이상 또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최에스라 선교사님을 보면은 그야말로 머릿속에 성경과 이스라엘로 가득 차서 마치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화수분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천재의 머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에스라 선교사님을 뵈면은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재밌게 또 해주실까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거의 1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또 한국을 방문하셨고 또 저희 브레드TV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에스라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처 강의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1년 전에 저희 브레드TV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약 한 달간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계속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55강을 그때 녹화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또 브레드TV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찾아온 브레드TV 반갑죠? 너무 반갑고 또 새로운 인물 저기 얼굴들도 있고, 예. 본인이 그 강의하셨던 거를 이렇게 미국에서 화면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참 못했구나 싶습니다. 좀 더 이렇게 간철하게, 더 선명하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좀 딱딱하게 전했다, 이런 또 좀 생각도 들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을 재미있게는 잘 못 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송을 보신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사모님 목사님이나
예. 다른 분들의 또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이제 교회에서나 혹은 뭐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때 제 전한 모습이나 방송이나 거의 똑같다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브레드 TV에 네. 선교사님께서 그 강의하신 거를 보고 댓글이 많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보통 브레드 TV에 방송이 되면은 뭐 좋은 댓글도 많지만 예. 또 네거티브한 그런 댓글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선교사님 강의에는 네거티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아유, 몇 가지 감사한 뽑았는데 일입니다. 예, 예. 6강까지 이틀에 걸려서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와 놀라운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 안에서 짚어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네, 네. 성경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편견 없이 와 닿네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모든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특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대비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내용들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시네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2강의 중요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 전 본래 아담에게 주신 신분은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과 계획이란 말씀 또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말씀 감사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관점과 해석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또 하셨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강의 기다리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쓰셨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탁월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인 것이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전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제가 딱 원했던 말씀이라 귀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롬 이렇게 또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댓글이 수천 개예요. 아이고. 댓글도 보십니까? 예, 뭐 제가 간혹씩 들어올 때는 근데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방송 보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하거나 뭐 교회로 찾아오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이메일로 질문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브레티비의 제 강의를 쭉 보시고 저를 꼭 그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자매가 와서 브레티비의 제 강의를 그동안 너무 열심히 들어서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자매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는 그때가 프랑스에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꼭 저를 만나고 싶어서 그 비즈니스 그 일정을 취소하고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또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오셔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또 말씀도 전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되는 내용 말고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다른 또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송도 아직 한 절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녹화한 그 55강의 강의는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들이라는 어떤 그런 틀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전체 안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구조 안에서 그것을 밝히는 내용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 중에 한 가지 주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말씀 전한 주제는 좀 그거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이제 예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밑그림으로서 그림자로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나누었고
또 한 부분 크게 제가 강의를 한 부분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제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성경 공부팀에서 1년 넘게 강의를 한 내용인데 절기만 가지고 1년 넘게 강의를 하셨다고요? 그럼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몇 분 정도 하신 겁니까? 한 2시간씩. 2시간씩 1년? 예. 이야.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방학 기간 좀 있고 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한두 주씩 빠지기도 했지만 전체적 기간은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7절기에다가 그 외에도 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와, 절기만 가지고 2시간씩 1년 동안이면 거의 100시간 이상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도 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예전에 몇 달 전에 컨퍼런스를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100시간씩 강의를 하려면은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어쨌든 뭐 어디선가 자료와 소스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읽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본인이 직접 연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다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또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료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서적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죠. 아니 성경과 이스라엘 지금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야 저런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배우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배운 것들이고 또 많은 부분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죠. 어차피 성경은 동일한 성경인데 누구는 읽고 그냥 별로 그냥 많은데 예.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는 그 읽는 방식이 다른가요? 깨닫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가르치고 이런 이제 일을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통찰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 넓어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미 알았던 구절이고 이미 알았던 이야기, 성경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코드를 하나 가지고 성경을 다시 봤을 때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노트를 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 강의 자료가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도 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끝없는 보고처럼 그런 거 맛을 느끼고 그런 걸 깨닫게 되려면은 성경 읽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까? 뭐 팁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보는 기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쓰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 가운데 일단은 성경 말씀이 이거는 인간이 적은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정말 이 진리라는 거기다 확신이 실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익히 알았던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혀 또 다른 차원으로 그 뜻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통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만 포커스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좀 알고 그 구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와의 그 관계는 결코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이 서로 간에 이렇게 묶여서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놀랍도록 다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옛날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는 저도 매일 구약을 읽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뭐 가르치기도 했고 또 예언서의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어떤 이해랄까 발견은 전혀 저에게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구약 성경 속에 예.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예수님 이야기, 예. 이스라엘 이야기, 예.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이제 선교사님은 아시는데 문제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못 보고 있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대부분의 교회는 또 이스라엘을 못 보고 있죠. 있고 맞습니다. 양쪽으로 봤을 때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신 그런 상황이겠어요. 지난주 한 주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가장 잘 나타내는 구약의 예언된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전 피플 미니스트리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사야서 53장만을 따로 프린트해서 그것을 일일이 이제 이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주석을 붙여서 책자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금방 말씀드린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놀라운 어떤 이 신비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사야서 53장을 본다면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사야서 53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어떤 유대인들은 아예 읽지를 않고 있거나 읽는 유대인들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 소위 3인칭 단수로 그라고 이제 묘사된 전체 53장 전체에서 그라고 묘사된 그 존재가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그들 국가 이스라엘 국가로 해석하는데 아하.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보면 한 문장 안에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 때문에 그가 땅에서 끊어지고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도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들이 그를 전부 다 이스라엘 국가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같으면 대표적으로 메시아장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그 장을 100%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보건대는 교회도 뭔가 결여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53장에도 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에 그 많은 그 고난받는 종이 겪는 그 모든 그 사역이라든지 그 많은 구절들이 어떤 부분은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써보면은 이 둘 사이에는 거의 사역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할 만큼 많은 그 어떤 병행 관계. 근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구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구절들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열방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걸어가게 했던 어떤 그런 고난의 길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3장에 나오는 그를 전부 다 이스라엘 국가로만 보는 유대인의 시각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100% 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군데군데 구절에는 보면은 어떤 구절은 예수님에게도 적용해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도 이 구절은 사실이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교회에게는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결여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는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 그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이렇게 땅에서 끊어졌다 혹은 고난을 받으셨다 혹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우리라고 되어 있는 그 3인칭 그 복수 그 대명사를 교회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바로 이 우리는 바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방 교회로 바로 이렇게 일치화시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뭔가 빠진 게 있는데 1차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모든 이방 크리스천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듯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의 접붙인 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된 언약이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그 문맥이나 그 앞뒤 모든 문맥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형벌을 받을 백성,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가 와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했을 때 그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한 번도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우리라고 바로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라고만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로서는 좀 미싱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여론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은 예.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고 어떤 특정 단어를 지우고 거기다가 너의 이름을 넣어라.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암송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구약 이스라엘에 관한 주어진 모든 언약이나 약속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와 우리 이거를 특정 단어로만 100% 적용시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바로 교회로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그 안에 1차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민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1차적인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모든 인류, 모든 그냥 우리 교회라고만 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 이해. 그럼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 우리라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그 단어는 자기네들 민족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또 근데 그럼 우리도 자기 민족이고 또 우리의 어떤 죄악을 위해서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한 그도 또 자기 민족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는 그는 예수님이 분명하고. 예. 그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교사님은 워낙 영어를 잘하시니까 유대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나누려면 제가 만나는 유대인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좀 아는 유대인들이 많고 정통 유대인들과 만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죠. 예, 기회가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대화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근데 제가 아직 히브리어가 안 돼가. 아니, 영어로. 영어로. 예, 영어로야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디베이트를 근데 그거야 하면. 사실 이사야 53장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 초전 피플 미니스트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미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 토론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토론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Q&A 방식으로 그냥 뭐 주제 정해줘도 좋고 주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아는 한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이런 시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과 이스라엘 방송하고 난 뒤에 혹시 그 선교사님한테 토론하자고 또는 뭐 질문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이나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질문하시던가요? 제가 이메일을 한 분을 받았는데 이제 제 강의 도중에서 이제 나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를 바로 이제 언약의 줄기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 얘기할 때요. 저는 이제 여자의 후손은 뭐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고 아는데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동정의 마리아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고 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여자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이제 예언적인 단어로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또 가지는 것이 여자의 소명이자 사명인데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아이를 낳지는 못하고 그냥 산통만 겪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16절에도 보면 너가 큰 이렇게 상고를 겪어야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결국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또 그 여자하고 또 이어지거든요. 거기도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크게 이제 고통한 후에 아이를 낳을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과 계시록이 마지막 그 장인데 그 사이 전체가 구약신경 전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여자로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가는 데 있어서
언약을 담보하는, 그리고 언약을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전달시키는 그런 언약의 뿌리, 언약의 줄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정의 마리아가 아니가, 혹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그런 존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고. 사실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은 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이 족보들 중에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라고 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그 의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여자는 그런 생물학적인 여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담보하고 언약을 결국 성취를 시키시는데 그 성취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언약의 줄기, 뿌리로.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예, 예. 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그 창세기 같은 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때는. 예, 이스라엘 민족 모세 때 나오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도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미 볼 수가 있고, 나중에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이 겪었던 그 과정, 그 실패 과정이죠, 그죠?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 민족적으로서 아담이 겪었던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재현해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인류 앞에서 재현해내고 있다. 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타락했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마 온 인류를 설득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담이 걸었던 어떤 실패의 어떤 궤적이랄까, 여정을 똑같이 걷게 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이나 어떤 힘으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그런 관계를 성취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담만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전 인류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을 그 이후에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한 민족으로서 이제 여자가 등장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탄생 이전에도 언약의 줄기는 계속되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이제 아벨로, 아벨이 바로 이제 또 여자이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계보라고 불리는 이들은 다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의문이 들어서 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선교사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영어로 된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이제 알게 됐을 때 본인 스스로도 놀랍습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온몸에 그냥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험을 제가 너무나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해본 모든 공부 중에 제일 재밌는 공부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물리학 박사이시고 예. 또 법학 박사, 또 변호사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성경 교사, 성경학자.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좀 더 좀 공부를 해서 신학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글을 또 좀 남기고 싶어서 사실은 지난 학기부터 이제 박사과정, PhD 신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쭉 옆에서 들어보니까 예.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으면은 12명 제자 중에 꼭 포함시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서기관 정도 서기관 정도. 됐을지 모르죠. 납비 같은 거. 어쨌든 선교사님 지금 뭐 성경과 이스라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고요. 많은 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그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